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이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에서 이제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이 말씀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 배경을 오늘 우리가 마태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은 그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빠른 장면으로 마치 그 프리뷰나 리뷰하는 것처럼 장면들이 빨리 전환되면서 내용들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그 즉시입니다. 지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단순하고 단일하고 그리고 경륜에 차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체하거나 지연하거나 그리고 질이 멸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네 성격이 게으르든지 모르겠어요. 성격이 게으른 사람 운전시켜 보면 운전은 과속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 과속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과속 티켓을 아마 받아본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당신들은 성격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게으르다라는 반대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즉시라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 그 미국의 그 교육자인 존 두이가 말하는 그 행동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주의가 이제 한국 교육계를 장악해가지고 행동을 더 앞서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교육은 행동주의, 존 두이의 그 철학에 쩔어 있는 놈들이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하죠. 그거는 이제 실용주의에 이제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겠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적 필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하는 이것을 이제 행동주의로 이래가지고 한국 교육계가 이것을 답습하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하고 코가 막히는 그런 콧방귀 소리를 내는구나. 여러분들도 동일할 겁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들은 짜고 맵고 쓴 것을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무엇을 배우고 살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행동주의와 그리고 상대적 필요성에만 실용주의죠.
그것에 몰두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이야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그리스도교와는 절대적으로 다른 겁니다. 존두이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하여 그는 행동주의로 나선 것입니다. 지금 뭐 한국 교회가 그따위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행동을 하면 저는 거기에 대답 안 합니다. 왜? 또 저 짓이 또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행동주의 자체는 정죄받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마치 오늘의 말씀을 하려는 것처럼 즉시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즉시 따라야 한다, 행동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것과 관련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행동주의는 아니지만 행동적으로 바로 옮겨야 합니다. 인간끼리 대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우리의 대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즉시 곧 바로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태를 부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입구,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서소문으로 들어오는 북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한양으로 들어오려면 서소문으로 들어오거나, 저 인천 쪽에서 이제 오려고 하면은 동서문으로, 보통 우리가 서대문이라는데 그쪽으로 들어오거나, 남쪽에서 이제 오려는 사람들이 남대문으로 이제 주로 오는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인데, 그 문에 아마 그런 큰 문에 아마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들어오는 사람들이 신분 조사를 마치 우리가 입국할 때 하는 것처럼 조사를 해서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지금 뭐 트럼프가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희 나라도 여러분들은 한국 들어오는 것에만 신경 써서 잘 모르지만 미국에 한번 거부를 당한 평생 미국에 못 돌아갑니다. 안 오면 뭐 안 가지. 그래, 네가 뭐 안 오든 오든 뭐 상관은 없지만은 네가 거절을 당하면 너는 평생 못 들어와. 너 기록은 미국 애들의 그것은 기록은 평생 남아 있습니다. 평생 남아 있습니다. 아무나 미국에 들어오는 줄 아는가 보던데, 한번 걸리면 그거를 꼬치꼬치 캐물어 가면서 뭐 관광으로 돌고 돈 쓰고 나가겠다는 건 아무 말 안 하지만 무엇인가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지금 추적해가지고 트럼프가 좀 문제가 있지만 추적해서 불법 체류한 기간을 계산해서 하루를 $900씩 계산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매길 때는 $1,000,000까지 벌금을 매기겠다. 빨리 나가라 이 말이죠. 빨리 나가라. 잡히면 모든 것을 다 앗아갈 거다. 이제 이렇게 아주 음포를 지금 놓는 좀 괴짜인 사람이지만 그 미국의 그 다른 면모를 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을 악용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도시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물어가지고 너 세금 얼마 내서 언제 냈어? 이런 것을 다 계산하는 사람이 이 세리였던 마태입니다. 오늘 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바로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놔두고 따라가 버립니다. 이거는 무슨 그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말만이 아니라 8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그 중풍병자를 이제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그를 향하여서도 주님이 하는 말씀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근데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침상 들고 바로 걸어서 나가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즉각적인 반응들이 막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17절까지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가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넣어야 한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를 말합니다. 옛 습관을 그대로 놔두고 제사만 화려하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아니다. 너 습관까지 다 바꿔야 할 거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터져버려서 새 포도주가 무의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농담 반으로 제가 물었지만 왜 탄산소다의 그 병에는 왜 그 공간이 있도록 그 나사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왜 우리가 마시는 생수에는 없습니까? 이래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뭔가 잘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터져버린다. 가스가 나오는 틈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그 놔두고 있으면 나중에 터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생수 우리가 뭐 흔히 생수라는 것은 그 가스가 없으니까 괜찮지만 포도주 안에는 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나갈 구멍인 코르크 마개로 막지 않으면은 나중에 터져버린다. 그런데 껍데기는 그대로면서 알맹이만 색이 있으면 뭐하냐?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믿노라 하고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행위가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선천적인 것이지만 그것과 함께 같이 안 가면 그 자체는 썩은 겁니다. 그 죽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좀 진지하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시점이 아니라 그 당연한 것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이 자유의지를 말하고 바로 10장이 바로 이어서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바로 자유의지 9장 10장에서 말합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죠. 진지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 자유의지가 의지적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그래서 바로 11장에 이신칭의를 묻는 겁니다. 매우 논리적이죠. 그래서 한 부분을 빠뜨리면 전체 내용을 파악이 안 됩니다. 이 전체를 머리에 안 집어넣고 진리의 말씀을 편파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네 평생 40~50년 동안 실컷 배워봐라. 네가 네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3장을 읽으면서 1장, 2장 까먹으면 3장 읽어도 소용없고 4장 읽었는데 1, 2, 3장 잊어버리면서 소용이 없다. 계속해서 1, 2, 3을 읽고 4장 읽고 5장 읽으면 1, 2, 3, 4를 읽고 5장을 읽고 6장을 읽으면 1, 2, 3, 4, 5장을 읽고 6장을 읽고 6장, 7장을 읽으면 1, 2, 3, 4, 5, 6을 읽고 80장을 읽으려면 1에서 79장을 읽고 이렇게 학습을 하지 않는 습관이 없으면 너는 덤벙대는 거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 머리도 천재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재는 아닐 거고 들으면 까먹는 우리들이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까먹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거 안 바꾸면 힘듭니다. 이제 나중에 너 자신만 아니라 네 자식도 힘들 거고
너와 함께 사는 배우자도 힘들 거다. 한번 톡톡히 한번 당해봐라. 그거 습관 안 바꾸면 거슬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힘든 거죠. 거슬러 가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이 안 바뀐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곰곰이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에 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병든 딸에 대해서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잔다 이야기하시면서 그 손을 잡으니까 바로 25절에 바로 일어나 버립니다. 이것은 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성령이 부르시는데 인간이 거부한다? 그건 아르미니우스주의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없었다, 제가 말하는 게 행동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없었다, 다 이거 이래서 저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했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는 부르심 자체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간의 부르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를 수는 있습니다. 사무엘아 라고 할 때 몰라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엘리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하지만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가 되돌아보았을 때 왜 내가 그때 반응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앞으로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는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사람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은 반응이 늦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즉각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틈새에 아르미니우스파가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세뇌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든 사람의 부르심이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형편을 엑스큐즈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한답시다. 공적 석상에서 여러분에게 광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걸 따지면서 살아왔던가? 아니면은 나는 따진 적은 없어. 그래도 그래도 제대로 정성 분석을 하려고, 정량 분석이 아니라 정성 분석을 하려고 내가 했기 때문에 돌다리 두들겨 가이다니 했어요. 좋습니다. 그건 엑스큐즈니까. 그러면 네 평생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한 것은 있느냐? 아니면 네가 판단을 했느냐? 그리고 네가 판단을 해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다면 되돌아가려고 하지는 않느냐?
그거는 즉각적인 반응은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죠. 뭐 부르심이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저울질하고 그럽니까? 뒤로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즉각으로 내가 응답을 했다 하면 돌아서지 않습니다. 어떤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놈들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잰다면, 저울질을 한다면 그 저울질을 그만큼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뭐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안 말씀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제가 좀 두들겨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평생 사십시오. 뭐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나는 과오 없이 잘 살았는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좌충우돌하면서 살았을 건데 뭘 그렇게 조심스럽게 부름에 대해서 응답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하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성격 고쳐라 이 말입니다. 재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일어나라 하면 죽은 딸도 벌떡 일어나서 그의 반응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르심에 대한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될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마태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을 합니다.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따랐다. 마치 중풍병자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벌떡 일어나서 간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가 되라 뭐 이런 말들은 저는 그건 거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역자로 불렀다, 딴따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가 특별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특별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10절에) 한참 후의 이야기 같아요. 한참 후에 마태가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음식을 하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9장 그 11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좀 뒤에서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것이다. 바로 이 말은 바로 앞에 세리와 이제 세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세리와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예수님의 그것을 또 이제 이 연상을 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친구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사실상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8장, 9장, 10장, 11장부터 계속해서 14장, 15장까지 계속 가는 게 다 주님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야기들이, 각양의 모습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딱 오늘의 말씀의 핵심에 딱 하나의 초점이 딱 맞추어져 있습니다. 부르심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시면은 딱 하나로 포커스가 딱 됩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바리새파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파들이 잘하는 이 꿍꿍이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살면서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이런 자들이 있다면 그는 바리새파라고 보지도 좋습니다. 10중 8구는 맞을 겁니다. 그 뭐라고 하더냐? 베드로가 그럽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하더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꾸짖으십니다. 바리새파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사들이 직접 와서, 사두개파들이, 그래도 이 애들은 와서 묻죠. 바리새파들은 직접적으로 바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죠. 능하게 이렇게 그 구렁이처럼 옆으로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시몬의 집에 갔을 때도 제자들을 이렇게 부추겨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서 예수님이 그 질문의 의도를 아셔서 바로 바리새파들에게 직설적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은근하게 하는 이런 자세들, 떠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의 10중 8구는 맞을 겁니다. 몇 주 전에 그런 말도 했지만, 이 농담으로 하면서 뼈 있는 것으로 챙겨가는 놈들, 그런 사기꾼 기질이 있을 거다. 외식의 기질이 있을 거다. 사람의 마음을 떠보는 이런 것들입니다. 왜?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눈치 보면서 살다 보니까 이것을 눈치로 감을 잡아내야 되니까. 바리새파와 같은 자, 나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 헤아리고 있으십니다.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간사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절대적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양심에, 하나님, 내 양심은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회개가 나오고 눈물의 통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눈물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통탄에 여겨라. 얼마나 속에 들은 것이 많으면 눈물의 통해의 기도가 없는 것이냐.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는 것은 대부분이 외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정을 보시며 판단합니다. 은근히 바리새파가 예수님에게 직설적으로는 하지는 못하고, 왜?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바로 직설적으로 말해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들의 접근 방법이 그렇게 은근하게 늘 해갑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제 주님이 부르심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병든 자다. 또 다른 곳에서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보다 먼저 앞설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것이 보통 주님의 부르심에 일관된 내용입니다. 병든 자라, 오늘 말씀은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이어서 11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이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배우라.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는 것을 우리 다 압니다. 부터 염려도 따라오고 그리고 실패도 따라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냥 단순해라. 주님 이렇습니다. 라고 해야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이게 부름을 받은 자의 반응이죠. 내가 병든 자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 정도까지 말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나는 죄인 가운데서 가장 나쁜 자다. 이 괴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남에 대한 평가는 우리에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병든 자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실상 그렇게 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아픈데 지가 낳은 어미라 하더라도 내가 아프면 애한테 관심 갖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병든 자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그 말도 했지만 비행기를 타서 사고 났을 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누구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애부터 먼저 한다고요? 혈압 말 것 같은 소리 그만해라. 니부터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식한테 해. 뭐 자식 사랑을 한다고?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그런 뻔한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뭐 부모를 위한다고. 그런 좀 거짓말 좀 제발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 주님이 하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 거기에는 추워도 거짓이 없는 것인가? 네가 부모를 위해서 죽는다고요?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고요? 그런 거짓말을 좀 제발 하는 습관을 빨리 포기하십시오. 너를 위해서 부모를 공격하고 자식을 애타하겠지.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핑계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물타기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나를 부르신 거지. 그럼 내 부모는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소용돼. 그건 네 생각이고. 어제 강의에 의하면 너는 스콜라주의자고. 병든 자다. 하나님, 저는 병든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별들을 공중에 매다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진공 상태에서 매다른 거랍니다. 주님, 어디로 돌아야 합니까? 정말 애타합니다. 나는 아프기 때문에.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는
첫 마디입니다. 나는 병든 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절의 말씀을 합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호세아 6장으로 가야 합니다. 6장 6절에서 이 말씀을 주님이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움을 이제 금치 못하는데 4절부터 보면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같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근데 6절에 와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 여기서 인애라는 하나님의 자비함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함을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이 말입니다. 다른 말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함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습게 보는구나. 햇빛이 나면 이슬이 사라지고 설이 맺힌 것이 다 증발하는 것처럼 너 그렇게 보이느냐?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너에게 뭐라고 내가 반응하면 되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는 어떤 반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처음에 했던 말로 돌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내려놓고 쟁기를 내려놓고 12결의를 해서 소를 이끌면서 내가 밭을 가는 자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그는 놓고 갑니다. 그물을 깁더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 하고 가족을 놔두고 갑니다. 그래 본 적이 있느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받았다면 죄에 대하여 심각한 공포와 놀람에 빠져 있습니다. 화들짝하게 놀랍니다. 0.4초의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군요. 이것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 죄 속에서 사는 자신이 아주 공포 속에 있다는 걸 압니다. 고양이하고 살면 참 제일 귀찮은 게 이 고양이들은 털을 많이 쏟아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개하고 살면서 털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옷을 입히고 털을 다 깎습니다. 꼴값들을 떨는 거죠. 그 대가도 안 치르면서 개나 돼지를 키우냐? 이제 그거 싫으면 안 키우면 되는 거죠. 근데 키우면서 털이 싫으니까 이제 똥 싸는 훈련부터 시키고 애새끼 똥 싸는 것보다도 개 똥 싸는 게 더 그렇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똥 싸는 거, 토해내는 것, 시끄러운 것, 그리고 개하고 고양이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거 다 계산을 하고 하는 거죠. 이 꼬마들이 그걸 계산을 하고 고양이를 좋아한다, 개를 좋아하겠어요? 아니면은 그 미용실에 데리고 가가지고 털 깎는 거. 하도 웃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2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이 털이 항상 이 바닥에 깔려 있고 책상에 깔려 있고 이불에 막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새벽기도 오기 전에 제가 문을 열고 이 댁에 나가서 이제 틀고 그럽니다. 이거 안 틀면 이 먼지란다. 이 털이요, 이 기가 찹니다. 이제 이게 청소를 해보면 이게 뭉치가 진짜 내가 여기서 살고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할 정도. 그럼 그 대가 치러야죠.
먼지와 털과 똥과 함께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얻는 좋은 애교, 사랑, 인간에게서 받지 못하는 그 충성심, 이제 그걸 우리 그 대가로 받는 거죠.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함을 베푸는데 너희들은 그 자비함을 얼마나 아주 우습게 그렇게 이슬처럼 너희들이 정발해 버리고 마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을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올 것이다. 나는 이제 핵심을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자, 여기에서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데 그들이 언약을 어겼고 나를 모반했다. 다시 말해서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인애가 언약이죠. 이것도 결국은 자비함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쓰는데 그거를 떠올리면 됩니다. 너희들은 그거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헌시작처럼 내버리니까. 그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오면 이제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이 바로 언약의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칼빈이 자비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고, 제가 그것을 풀어서 영혼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함을 베풀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함을 베풀고자 한다. 그런데 언약을 우리가 어기고 살았으니까, 그 언약을 우리가 못 지키고 있으니까 그분 스스로가 이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배워서 알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한편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결코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그럼 너도 약속을 지켜라. 근데 너희들은 그냥 헌시작처럼 내버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나는 리스판스를 하고 있느냐. 이게 버리는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것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제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질 수 있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모세에게 행했던 너희의 조상들처럼 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다시 호세아로 가면 우리는 지금 4절에서 6절까지 7절에 있는 이 말씀, 11절까지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 말씀을 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가관입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관을 느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낫게 하고 치셨으나 싸매어 준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는데 지가 와요? 참 우스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갑니다. 여호와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이거는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는데 네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속히 우리를 일으키소서, 우리를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지가 만든 이 그 스케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부흥회 가면은 이제 이 구절을 갖고 이제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고 3절의 말씀을 3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너희들이 만든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이제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이틀 걸리나 3일 걸리나?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는데 지가 와가지고 외적 부르심으로 와가지고 이거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네 하고 후닥닥 가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애쓰고 힘들어 주님의 멍에를 배우며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틀에 우리를 싸매시고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그런 고한된 말 하지 말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할 거다. 긍휼을 원해. 언약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아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모르지. 지난주에 결혼한 김소연 집사 엄마 집에서 잠자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잠자요? 한 40년 동안 엄마 집에서 잠자던데 왜 갑자기 저 조문로 집사 집에서 잠자요? 참 배반도 진짜 확실한 배반이죠. 언약의 백성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언약을 맺었으니까 부모 집을 다시 가지 않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내가 확신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과거에 살았던 그 방식이 정서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자신의 뺨을 때려서라도 다시는 내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집을 가는 딸에게 하는 말이, 너는 거기서 네 시댁에 귀신이 돼서 오더라도 다시는 이 집을 오면 안 된다. 거기에서 귀신이 되라. 이것들이 툭 하면 가고 있어요. 툭 하면 엄마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이상한 일을 당하면 꼭 엄마한테 가가지고 쏟아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않는 이야기지만 그런 버르장머리.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알기 때문에 너는 집에 있는 방향으로 고개라도 돌리지 마라. 그곳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거라.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이것은 마치 비유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언약의 백성이 그와 같은 자세가 돼. 툭 하면 돌아가고 싶고 툭 하면은 가고 싶고 거기 훨씬 편하거든요.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고달프지요. 다 낯설리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랬고,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정말 이 적응하기가 어려우니까 꼬마들이 독일 가가지고 깔짝깔짝 까불고 지금 있는가 본데 그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만사 다 그렇게 간다고 되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바둑을 좋아합니다. 장기보다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바둑이 그렇게 촐랑거려서 하는 사람들은 바둑 못 뜁니다. 끝까지 심사숙고하면서 매달리는 자가만이 마지막에 그 집을 다 차지해야 합니다. 숨겨놓은 비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둑에서 배우는 하나의 삶의 원리죠. 촐랑거려서 장기처럼 촐랑거리면 쫄에게 잡혀 먹습니다. 쫄이 왕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쫄이니까. 쫄은 아무데나 돌아다닙니다. 앞뒤로 좌우로. 그러나 차나 포나 이런 것들은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무섭습니다. 그거는. 쫄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뭐 이런 것은 게임이니까 뭐 체스도 그렇고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이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이것에 집중하며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나는 제사를 이렇게 형식적인 위선적인 거죠. 나 그걸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될 거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틀 후에 뭐 우리를 싸매시고 뭐 그리고 치유하시다가 3일 후에 우리가 일어날 거다. 그런 얄팍한 생각을 포기하고 나를 알아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지 그걸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모든 것을 놔두고 가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모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뒤돌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앞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뒤돌아보거나 재거나 인간에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대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히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언약의 자녀로 영원한 기업을 그에게 주실 겁니다. 그걸 얻을 때까지.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지만 갈보리산 위에 끝까지 십자가 붙을 승리할 때까지 그 십자가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룻이 했던 그 말이 그대로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당신을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여인의, 그리고 그 여인이 다윗의 초상이 되는 이방 여자. 아무나 됩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지만 라합, 다말, 바세바 다 신분이 천합니다.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한결같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붙든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함에만. 그래서 라합이 헤세드를 말합니다.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헤세드를 지키십시오. 이게 자비함을 말합니다. 나는 지킵니다. 내 목숨을 내걸고 당신들을 살려보낼 겁니다.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나는 죽을 수도 있지만 이 길로 가십시오. 그러한 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촐랑거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큰 결단과 적시가 있는 거지. 뒤로 돌아보면 소금 기둥으로 남을 겁니다. 스스로를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향하여 배고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으며 화평을 받은 자가 화평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을 가진 자만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는 것을 줄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인지, 긍휼을 받은 자들이 긍휼을 베풀 수 있을 것이고, 화평함을 누린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임을 압니다. 의를 배고파하고 갈구하는 자만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고 있음을 압니다. 주여, 저희들이 얼마나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 없이는, 주님 외에는 주님만이 라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파처럼 입만 농지작거리면서 헐의 허식과 외식과 위선과 도둑질에만 일삼는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는 자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는 심령도 없으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명하는 그러한 거만을 우리가 나타내지는 않는지, 두렵고 무섭고 무시무시한 공포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게,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러한 수많은 떠오르는 이 죄악들을 어떻게 감출 수 없어 부들부들 떠는 심정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면, 이미 나는 유다와 에브라임처럼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청동 거울을 바라보는 허상을 쫓는 자임이 분명하오니, 하나님, 우리 각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당히 순응할 수 있는 자였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배우는 그 말씀을 따라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 포대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옵고, 자비를 베푸시며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